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삶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함 안에서만 있는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나머지 생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땅 위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나머지 삶을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또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행여나 이 세상 고통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주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더욱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구약성경 860페이지 시편 79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면에 물같이 흘렸으며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으로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르시는 양된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로 전하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2장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스바냐 2장 스바냐 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거기까지. 오늘이 1998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인사를 드려야죠. 찬양대가 힘찬 행진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새해에 더 힘차게, 더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짐을 하고, 금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 제가 어디로 지나가는데요, 옆에 사람이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새해도 벌써 이틀이 지났으니까 새해도 벌써 반이 지났다고. 왜냐면 시작이 반이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벌써, 그렇지, 시작이 반이니까 벌써 금년도 반 지나갔다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시작인데, 금방 반이 지나고 금방 또 1998년도 휘딱 지나갈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말할 수 없이 우리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또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날이 훨씬 더 짧아졌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다시 스바냐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만 사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기의 죄를 뉘우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쫓아서 오만불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것이 수치스럽게 살 뿐 아니라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그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이제 쫓겨 들어갈 것이고,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위해서 올바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서 그 수치를 모르고 있다면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삑 소리 난 것은 좀 첫날부터 정신 좀 차리라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모이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이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살아갔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럽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 것을 여기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기 명령이 시행되기 전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정해진 때가 되기 전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로 작정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광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을 가르칩니다. 시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전부 날아갑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 죄를 행해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분노,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노가 있으면은 그 분노에 의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금방이라도 무엇이 폭발할 것처럼 그 분노로 말미암아 얼굴이 붉어지고 노염이 나타나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시대가 끝나버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폭발하는 진노와 심판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래야 할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앞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 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게 배우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은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살다가 한눈만 팔면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체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의 공의로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나머지 삶은 마땅히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종인이 주인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고 거만입니다. 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너희가 혹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른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든지 그런 뜻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세속적인 것을 따라서 살면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그것이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이루어진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것이 사실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 그 행함으로 너 믿음을 보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생명이 있으면 살아 움직입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는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미물 하나도 생명이 있으면 꿈틀거리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 수 있다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악인과 죄인이 어찌 서리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의인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하나님의 다스림, 철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적당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눈 감아준다든지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잘못되어 있다면 깨닫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그런 입장에도 있지 않은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싸개 속에 숨겨졌으면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 뜻이 하나님께 숨김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뭐 그런 뜻이 있답니다. 이 스바냐서는 특별히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아주 무섭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그날, 스바냐 1장 2절에 보면은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노아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 땅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이 진노의 날은 이제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거기서 건짐을 받고 숨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은 죄 가운데서 구별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네가 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 한다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엄격히 다스립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내리시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자, 이 정해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 앞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잠시 후에 지나가 버리고 영원히 지나가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이제 갑자기 끝납니다. 우리 앞에서 갑자기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시간 있잖아요. 어떤 사람 뭐 약속할 때 시간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틈이 있느냐 그 말이죠. 시간이야 있지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잠시도 쉼 없이 이 순간에도 빠르게 우리 앞을 스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죠. 시간은 한 번 지나고 나면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입니다. 기회. 미국 사람들은 뭐 타임 이즈 마니, 시간은 돈이다. 타임 이즈 골드, 금이다. 예, 시간이 돈이고 황금이고 귀한 겁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기에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성공을 하든지 실패하든지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앞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그걸 널치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 놀고 있든 무엇을 하든지 시간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욥기 9장 25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이 체부가 편지요 집 던져놓고는 막 이 집 저 집 따라갑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든지 슬픈 소식이든지 관계없이 나의 날이 체부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복을 볼 수 없나이다. 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 말만 들었지만은 그 행복이 뭔지 알지 못한 채 뭔가 바쁘게 쫓기고 살다가 언젠가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욥기 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이 직접 공장에서 배틀이 말이에요 찰칵 움직일 때 그 실을 그게
넣은 북이 말이죠. 빠르게 왔다 하는 거 보시죠. 나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아마 이 성경 기록될 때는 옛날에 그 배틀은요 철컥 해서 이쪽에 북을 이쪽에 집어넣었다가 이리 집어넣었다가 해서 뭘 짜잖아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무엇이 소망인지. 사람들이 행복한 지 알지만은 행복이 뭔지 물어보면은 글쎄요. 행복이라는 말은 들었지만은 행복한 채 하는 것이지 소망이 뭔가 물어보면은 그냥 희망사항이지 소망은 없어요. 자, 어느 날 배틀이 말이죠. 뭐가 찰칵 하면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배가 짜집니다. 그러다가 배틀을 탁 세우고는 칼로서 싹 잘라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가져가죠. 이제. 이사야서 38장. 이사야 3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직공이 배를 다 짜서 틀에서 끊어가지고 뚫뚫 말듯이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배틀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틀에서 어느 날 다 끊어버린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구원받은 자매님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어느 날 끊어지는 날, 그 사람이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계산합니다. 제가 장례식 그 집전을 할 때에 고인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인의 양력에 대해서 참 할 얘기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언제 태어나서 아무개 하고 결혼하고 몇 남 몇 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셨다. 누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묘에 비문을 좀 하나 지어달라고 어떤 유명한 분에게 부탁했더니 자네 아버지가 뭘 하고 돌아가셨냐 그러니까 글쎄 별로 한 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한자 적어주마 그러고는 먹다 죽다 그러죠. 먹다 죽었다. 하나도 못하면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자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보내면은요 그 사람 죽은 후에 그 사람 그 양력을 계산할 때요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은 그 부끄럽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너무나 귀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다 갔다. 죽을 때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떻게 살았는지 생애가 드러납니다. 살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어떤 판단을 사람들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죽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생이 마치는 날 주님이 우리를 배틀에서 끊으실 때 그
배를 무늬를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아주 정교하게 짜졌는지, 짜기는 짰는데 별 볼품 없이 짰든지, 그 사람의 생애가 이제 나타날 거예요. 눈을 말아가지고 이제 가서 펼쳐놓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하루의 평생의 삶이 다 드러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빠르게 지나가는 그 시간이 어느 날 철컥하고 중지되는 날 있습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또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17장 2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사람의 자손으로, 아담의 자손으로 만드셨다고 말이죠.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이 땅에다가 사람을 두시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언젠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인류의 연대를 정해놨다. 연대를 정해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연대를 정해놓고 그 기한, 천하의 범사가 기한, 그 기한 안에 작정된 하나님의 목적이 언젠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 자, 우리의 생애도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몇십 년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그 긴 역사 속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몇십 년 있습니다.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만일 그게 사는 몇십 년 생애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면 안 되죠. 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만일 소망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산다고 하는 그것 전부가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한 안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중대한 책임입니다. 학생은 몇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학업을 잘 이행해야 됩니다. 그걸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자기 개인의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부터 가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적절하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두들이지 않으면 자기 생애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시편 90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짜를 계수하게 하사.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계산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보통 70년, 그 전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평균 70년이라고 계산하면은 곱하기
365일 하면은 25,550일. 예. 자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서 앉는 시간하고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 다 빼고 나누기 2 하면 12,775일. 예. 70년 다 계산해도, 예? 달로 따지면 840달밖에 안 됩니다. 자, 이것저것 고생스러운 날, 답답한 날, 예? 수고스러운 날, 짜증스러운 날 다 빼고 나면은 며칠 남겠어요. 예. 진짜 행복하고 보람있다고, 예? 생각되는 날이 며칠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라 그랬어요. 하루살이. 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게 종말이 있다는 것과 내게 주어진 연한이, 예?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라는 것이 그의 속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손바닥 위에 개미 올려놓으면 기어가다 금방 떨어지듯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건 손바닥 넓이만큼입니다.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룻밤 꿈꾸면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헛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무슨 지혜를 얻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과, 예? 우리 앞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 것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다는 것, 예?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없는 것 같이, 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므로써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 붙이지 말고 좀 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좀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초상집에 가면은, 예? 슬픔과 답답함, 우는 것과, 예? 그런 것밖에 없는데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하느냐. 잔치집에 가면 먹고 마시고 신랑 신부 보고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훨씬 낫지 않느냐. 성경에는, 예? 마음의 근심이 웃음보다 낫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근심함으로 마음에 좋게 되면 사람은 감정에만 치우쳐서 웃고 즐기고 그것만 살다 위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 예?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된지, 예? 그리고 거짓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예? 초상집에 가면은 죽은 사람의 생각합니까? 나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 여기 계신 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예? 금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금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속에만 있다는 것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다는 걸 알므로써 헛되지 않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 기간이라고,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예? 은혜 베푸는 기간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느냐? 세상이 말세말세를 하면서 왜 빨리 끝나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금방이라도 오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금방 끝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돼서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신 것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재미 보고 그리고 고생하자 살다가 죽으라고 허락하신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성경은 온 세계에 다 전파됐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도록. 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배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4절. 이 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고 인도하십니다. 그 구원받도록. 그것도 뿌리치버려요. 아마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질 거예요. 듣기를 싫어하든 듣고도 배척하든, 자기가 배척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라는 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불쌍히기는 그 인자하심과 죄인을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고 살아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 죄 가운데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아니라 지옥 갈 준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노를
네 위에 쌓는도다. 자기 머리 위에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지금은 은혜 베푸는 때, 구원의 날. 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날도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딱 끝나버려요. 봄부터 가을까지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자라고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익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은, 가을이 지나고 나면은 알곡이 되든지 쭉정이 되든지 쓰리가 나고 눈보라가 치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더 이상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예.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쳐넣을.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제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살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전도서 12장 957페이지,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젊을 때 좀 하나님 찾아라 그겁니다. 예? 정신 말짱할 때. 예.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허연 노인이 저 가실 곳 준비하셨어요? 어디 갈 거요? 이 세상 떠나서 어디로 가셔야 되잖아요. 영원히 가실 곳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 걱정 없게요. 아니 뭐 하셨어요 평생 그래? 예? 살았다는 것 뿐이지 좀 있으면요 송장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 좀 젊을 때 머리가 좀 뺑뺑 돌아갈 때 그때 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한다는 소리니. 젊을 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서 다 죽게 되면 죽기 2년 전에 믿지. 죽기 2년 전에 뭐하러 믿어요? 죽기 5분 전에 믿죠. 자기 죽을 날 자기가 압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데.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어두워집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캄캄한죠. 예. 내가 있기 때문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모든 세상이 있지. 죽으면은 캄캄한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심판이 이 세상에 만구풍상 다 지났지만은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정신 좀 차리라고요.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돌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뜰다는 말은요 집이 뭡니까? 이 집이 이 육체예요. 육체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썩을 장막 떠나는 날 이 집이에요. 집. 흙집입니다. 흙집. 이 집 맞죠?
이건 초가지붕이고 머리는. 이건 눈썹은 뭐예요? 첨하고. 속눈썹은 뭐 커튼이고. 이거 눈은 창문이고. 이건 전화통이고. 이건 공기통이고. 이건 식당이고. 뒤에는 화수구까지. 이 안에 보일러실도 있어요. 오토매틱으로 하여튼 36도에서 37도까지. 예. 집입니다. 집을 지을 때 요 설계대로 지어야 돼요. 이 안에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집을 지키는 자가 뜬다는 말은, 예? 늙으면은 다리가 후두후두 떨리잖아요. 다리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예. 링컨이 한 번은 지팡이를 잡고 밖에 나가니까 누가 카카 편안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 편안한지 안 한지 모르지만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더래요. 예?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대들보가 휘어지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정. 근데 요새 노인들은 안 휘대요 또 이상하게. 예?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맷돌이 이빨이잖아요. 그죠? 예, 막 맷돌질 할 때 말이죠. 빗자루 몽대 가지고 옆에 나가는 거 썰어 가지고 또 돌리고 이 혀는 빗자루 몽대 막 이래 가지고 막 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맷돌질하는 적어진다는 것은 이빨이 빠져야 되죠.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안경 쓰고도 누구 코 밑에가 아도 얼굴도 잘 모르는 눈이 자꾸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 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오간이 다 닫혀버리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어진다는 건 먹는 것이 적어지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난다는 말은 어린 애가 잠 제일 많이 자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 조금 적당할 때는 한 8시간 자고 그 다음에 점점 지나면서 잠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하고 같이 자면 잠 못 자요. 새벽에 날도 새기 전에 일어나서 부시럭 하시는데요. 새가 짹짹 그래도 같이 일어나요. 새하고 같이. 새 소리 나야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아름다운 목소리 한때는 찬양대도 했는데 그 아름다운 목소리도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질어질하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인생의 길에 당황하잖아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이렇게 살구나무 살구나무가 하얀 거 맞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얼마나 힘이 없으면 원육이 고치리니 모든 욕망이 끝나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영혼이 떠나버리면은요, 살던 집은 떠나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집이 무너지면은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갔어요.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 사람 죽어서 이제 조문극들이 와서 아이고 됐네 안 됐네 하고 울어주면은요, 그 사람은 이사 가고 없어요 저쪽에.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진다는 건요, 이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하셨잖아요. 솔로몬의 궁궐 안에요, 이 금그릇이 샌데리아처럼 크게 금그릇을 휘황찬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은줄을 달아가지고, 은이 금보다 조금 강하니까 그걸 줄로 엮어가지고 천장에다 매달아놨어요. 이거 영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꽈당탕하고 깨어집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죽으면은 그 사람의 영광도 부귀도 다 끝난다 그거예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겨서 깨어지고. 아니, 물길로 갔는데 항아리가 샘겨서 깨어진다는 것은 뭔가 만족을 시키려고 항아리를 이고 우물 곁에 갔는데 이걸 물 담아보지도 못하고 샘 곁에서 깨지듯이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행복을 얻어보려고 찾아보려고 하다가 찾지도 못하고 샘 곁에서 깨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래.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우물 위에 도르래 바퀴 있잖아요. 다 걸어가지고 쫙 당깁니다.
근데 바퀴가 우물에 깨진다는 건 인간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별별 계획을 세워놓고 그런데 죽으면은 그 바퀴가 다 깨지듯이 다 모든 자기의 계획과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 그 신은 주신 그 영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평생 가난하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아니면 몸이 불구로 부모 없이 과어 없이 육신이 어렵게 살다가 죽는 사람, 아이고 평생토록 고생만 하고 무시당하고 즐거움이 뭔지 행복이 뭔지 한 번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죽는 그 사람 보고 불쌍하다고 합니까? 그건 자기 보기에 불쌍한지. 이 세상엔 부귀 영광 온갖 명예와 권세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영원히 갈 곳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 못하고 죽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따분한 사람입니다.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멸망이 있을 텐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는 비록 온갖 가난과 무시를 당하고 어렵게 살고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보냈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음 건너편에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죽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 속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일단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난 목적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간이 무엇 때문에 주어졌느냐?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있는 대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그 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 무엇이면 기회를 사라 그랬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물질도 돈도 아껴야 돼요. 아주 우리 어려운 때예요.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참 아주 절박한 그런 시대에 아직은 실감 못 느끼는지 모르지만 좀 있으면 더 실감 느낄 거예요. 이 방법이 말이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전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주 돈 한 푼이라도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예? 금금 전략. 우리 그때 어른들이 살 때는요, 얼마나, 우리 어릴 때도요, 기가 막히게 아꼈어요. 그 연필 하나라도요, 예? 이 다 따라서 없을 때까지 그 위에다가 뭘 또 붙여가지고요, 예? 조금만 남은 그것까지 다 씁니다. 예. 지금은 뭐 애들이 조금 쓰다가도 그냥 멀쩡한 거 다 내버리고 그냥, 예? 웬 외제를 좋아하는지 국산보다 몇 배를 주고도요, 쓸데없는 허영심. 이제 허영심도 버리고 아주 금금 전략. 예? 종이 한 장도 아끼고 전부, 예? 전기도 필요 없는 전기는 집집마다 사람 방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방에 불 환하게 켜놓은 거 보면 저는 성가셔야 하겠어요. 남의 집 봐도. 예? 전부 다 아끼고, 우리에게 주어진 돈, 그 내 주머니 돈 있다고 그건 내 돈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은 이제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예.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 아끼라. 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멍청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뜻없이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요. 응?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악하고 엄난한 세상, 하나님과 관계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시간이라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작정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역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 예? 그걸 알고 열심히 그 뜻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에 일을 보려는 한 자들아, 1년 계획을 세우든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우든, 예?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 도시에 가서 아니면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려 하는 자들아,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이 말씀은 1년 계획이나 10년 계획이나 몇십 년 계획을 세운다마는 너는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예,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예?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예?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라 그 말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10년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있지만은 그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달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요. 응?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권리도 없어요. 오늘 밤이라 주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안개 같은 인생인데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많으냐 그래요.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해서 별별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 동생 요한은 제일 나중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사도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는 것이 주님이 그에게 정하신 코스였어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러한 일이 그에게 많이 있나니라. 욥기 23장 있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주님의 뜻이면 어떤 고생도 좋다. 주님의 뜻이면 가난도 수치도 좋다. 죽기배기도 하겠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이 전부 허탄한 자랑이다가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요. 꼭 도덕적으로 나쁜 일 하는 것만 죄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 하는 것도 큰 죄인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니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알면서도 안 행해. 싫다는 거예요. 그 죄입니다. 그게. 이제는 알았으면 행해야 됩니다.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으리라. 축복받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도와주신다고 갚아주신다고 했는데도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사는 그것이 더 지혜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9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다. 낮에 일을 해야 된다. 밤이 오리라.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낮이에요.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는 편히 쉴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일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힘써서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그 찬송대로요. 어둠이 오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도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 구하지 않아야 돼. 바울사도는 빌립보서에다가 탄식스러운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뜻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계획을 좀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 야망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건 말이죠. 아주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아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 뜻도 행하지 못하고 이것도 저것도 둘 다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거 한 가지만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기어코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 하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영혼이 옵니다. 영혼. 그러니까 시간은 영혼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멈추는 날 영원한 시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간이 없다는 거 알죠? 천국에 가면은 뭐가 없는 거 많죠. 그 중에 시계도 없어요. 달력도 없어요. 뭐 새해가 됐다고 달력 새로 만들고 뭐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아, 시계 없으면 내가 천국 갈 때 시계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필요가 없어요. 가져가 봐야.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천국 가서 야 우리 천국 온 지 몇 년 됐냐 10주년 기념 행사하자 뭐, 천국에 온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몇 천 년이 가는지 오는지 그게 없어요. 그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밤도 없고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 있다는 자체는 불완전한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자체는 점점 발전해 가든지 아니면 퇴보돼 가든지 변화돼 가는 겁니다.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스탑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오늘은 내일을 위한 준비잖아요. 공부하는 학생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왜? 더 나은 장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그 더 나아질지 안 질지 그 보장도 없어요. 하여튼 그래도 해야 돼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도, 일터에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도, 사업하는 사람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더 나은 장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내일이 없으면 오늘 누가 공부하고 일할 겁니까? 돈 벌 겁니까? 자, 금세는 영원한 내세를 위한 준비입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금생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속에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을 주셨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 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도 아니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잠시 후에 시간의 역사가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으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영원히 있는 그 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영혼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 현재란 말이 있고 장차란 말이 있고 현재 고난이 있고 장차 영광이 있죠. 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응?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영혼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응? 또 고린도 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 얼굴도 그 이쁘던 얼굴도 쭈그룩쭈그룩해지고 주름살이가 생기고 머리도 점점 허연 머리가 생겨나고. 예? 그 사람 얼굴만 보면 몇 살인지 정확하게 그에 맞추잖아요. 왜? 얼굴이 점점 빠르게 변화돼 갑니다. 그 예쁘던 꽃도 좀 있으면 시들시들해서 쭈글쭈글하게 볼품없이 되듯이요. 예?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생생해 갑니다.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잠시 받는 환난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현재, 잠시, 장차, 영원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는 잠시고 잠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 앞에 장차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 이것이 잠깐 지나간 이후에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한 것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잖아요. 준비. 예? 그런데 그걸 포기할 겁니까? 예.
잠언 6장을 또 한번 봅시다. 잠언 6장.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계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나 개미한테 안 배워도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지금 눈만 뜨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은요, 부지런한 것도 배우지만은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으는 겁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는, 여름 동안에 겨울 양식을 모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현재 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좀 배워야 돼요. 예? 주님 앞에 가는 날,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 준비 못한 사람, 이 어리석은 놈아 그랬잖아요.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냐? 뭘 위해서 준비했느냐? 걔가. 우리는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있잖아요. 예?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 알지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곡식을 많이 모아놓으니까 추운 겨울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양식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 배짱이는 여름 내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개미한테 가서 뭐 구걸하러 갔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사람 주님 앞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요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룻밤새에 홀가닥 불이 나서요 싹 타버렸는데 겨우 편태바람으로 목숨만 살아나온 사람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예요. 거기서 어정어정하고 살던 이 롯이 말이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빠져나온 사람, 그게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칭찬도 없고 영광도 없고 불 가운데 서던 것 같으리라.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예?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이제 계산할 날이 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농사를 했는지 가을이 되면 이제 타작할 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땀을 많이 흘렸는지 게으름 피우면서 노릇만 하고 술만 마시고 놀러만 댕겼는지 이제 가을이 가면은 결판 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일했는지 1년 끝에 가서 결산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드러납니다.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계산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계산 안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건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서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서 이제 받아야 돼요. 그 계산해야 됩니다. 계산. 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빚준 자들, 빚준 자가 아니라 문화를 다 맡겼습니다. 한 문화,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맡겼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문화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약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인 자에게 주라. 자,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장사한 것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잘했다.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주여 저는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너도 잘했다. 너는 5고을 차지하라. 한 문화 꽁꽁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가져왔어요. 주님 이거 안 잊어버리고 가져왔습니다. 잘했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걸 은행에 두었으면은 이자라도 남겼을 텐데 쌓아뒀다 그냥 가져와. 교회 안에 교제 속에 자기를 잘 두었으면은 그게 뭔가 자기가 쓰임을 받았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 계산한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날, 10문화 남았는지 5문화 남겼는지 3문화 남았는지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 이제 전부 다 드러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각각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 10고을 뭐 5고을 5고을 원님 뭐 10고을 원님 된다는 것보다도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영광이 다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은, 그것은 세상의 정욕과 안목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다.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고 끝나버릴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느니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히. 네?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빨리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올바로 행해야 됩니다. 시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시간이 길게 남지 않은 건 틀림없습니다. 시간이 단축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까지 만일 헛되이 보낸다면 그 기회가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원히 후회할 날이 옵니다. 그 나이 되기 전에 우리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속이를 쓰고. 그래서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원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각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앞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주의 일하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1월 4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까지 이제 11조, 또 선교 회비, 또 어린이 성경학교 후원 회비, 여태까지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올해 또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그것을 참조하시고 올해 새 봉투로 모든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혹은 들어오시면서 새 11조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봉투에, 새 봉투에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써놨으니까요. 잘 좀 참조하셔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아주 넉넉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집회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여기 19일부터 우리 이게 이제 어머니 중고등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은 주간 대전도 집회입니다. 야간에 하기가 겨울에는 어려워서 주간에 대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누구나 시간이 있는 분은 오후 2시에 우리 대전도 집회, 주간 대전도 집회 하는 것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주간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어머니 중고등학생뿐이 아닙니다. 아무나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전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 전도 집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이 전도 집회 많은 어린이들을 좀 안내해 주시고요. 특히 그 어린이 전도 집회를 보조교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실 각 구역에서 구역장님들께서 미리 말씀드린 대로 담당하실 그런 분들을 전부 다 좀 추천을 하셔서 초등부 교무팀에다가 좀 알려주십시오. 이걸 초등부 교무팀이라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요. 교회 사무실에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저 강동 교구에서 특별히 오늘 그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에 32구역 성내동 장소에서 31, 32, 33, 34구역 형제 자매님들 전체 특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늘 오후 7시에 32구역 성내동 장소에 모여주십시오. 아마 홍 목사님이 가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서 선교회에서 광고 드립니다. 각 구역장님, 총무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1호로 생명의 빛을 전도인실에 가서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의 광고를 혹시 내신 분들은 2층 봉사회실에 가서 광고비를 내시고 증정분을 찾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구역 오늘 청소 안내입니다. 41구역 지하주차장, 42구역 1층 현관 및 소강당에 오늘 청소하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관악교구 청소구역입니다. 51구역 교회당 주변과 2층, 52구역 3층과 4층, 53구역 5층과 6층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서부교구 72구역 형제 모임이 1월 6일 화요일날 은평선교회에서 있습니다. 강북 12구역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후에 소강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교구 모임은 오늘 특별 모임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1월 9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1월 8일로 프린트는 나왔습니다만 1월 9일 금요일날 강동교구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조금 약간 자녀분이 있는데요. 나가시면서 혹시 필요하신 분 혹은 또 선물하실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구역 모임이 쭉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이 사시는 그 지역이 어느 구역인지 아시고 구역 모임에 아직도 참석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금년부터는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좀 참석하시고 열심히 그 교제를 좀 하시도록 그렇게 각오를 해 보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일부터 여기서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낮 2시인데 이게 대상을 어머니 중고등학생이 일어났는데 누구든지입니다. 예? 특별히 이제 낮에 저녁에 나오시지 못하는 그 가정주부들 또 방학 기간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 낮 시간을 준비했는데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 중고등학생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 남자는 나 가면 안 되는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누구든지 낮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은 오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참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실 분들 준비하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